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지난 주일이 주일이었어요. 네. 네, 지난 주일은 종교 개혁주일이라고 우리가 명명했었습니다. 종교 개혁주일, 바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못을 박으면서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1517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밤. 잘 보내셨습니까? 뭐 하셨어요? 어디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네, 10월의 마지막 날. 우리는 이제 11월 첫째 주에 들어섰는데요. 네, 우리 종교 개혁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 개혁. 아마도 그 종교 개혁이 없었으면 우리의 지금 개신교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네. 그때 종교 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지금 천주교, 우리 큰 집에서 이제 작은 집으로 우리 개신교가 흘러 나오게 된 거죠. 네. 자, 이 개신교가 시작된 이 1517년, 그때를 기점으로 보통 삼지만요. 그 이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배경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 일어났는지 종교 개혁의 여러 가지 배경, 원인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먼저 교회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예, 교회적인 배경은 우리가 알듯이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있었습니다. 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교회가 너무나 부패해서 타락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해. 그게 교회적인 배경이었는데요. 거기에는 교황권이 너무나 강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은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황이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이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순위가 될 때 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모든 어떤 제도 누구보다 위에 있어야 교회가 잘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목사보다, 장로님들보다, 그 누구보다, 그 어떤 목소리 큰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운양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자, 그 교회의 그 부패와 타락이 또 뭐였느냐? 성직 매매였습니다. 성직 매매. 네. 바로 이 말씀 위에 바르게 섰으면 성직 매매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교황, 인간의 권위가 너무나 높아 있었기 때문에, 사제, 다 팔고, 사고, 이렇게 해.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전통이 아니에요. 그 교회의 제도와 전통에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이 말씀에 기반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보다 교회 전통과 교회의 어떤 그런 잘못된 제도들이 그대로 그 위에 있으면 이게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직 매매가 그랬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면죄부 판매입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죠? 면죄부는 뭐예요? 죄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뭐예요? 그 죄가 진짜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은 그러면은 죄 많이 지고도 다 해결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면죄부가 그런 용도로 쓰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면죄부의 출발을 아십니까? 면죄부의 시작은요, 그 교회에서 죄 해결하는 그걸로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중세 시대 때 14세기 중반 정도에 유럽에 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네, 흑사병, 페스트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 출발이 쥐였습니다. 쥐가 벼룩에게 가고 벼룩이 인간에게 옮기면서 수많은 유럽 사람들이 죽었어요. 바로 인간 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그때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몇 년 동안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거보다 더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분 중에 1분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렇게 3분 계시는데 1분이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냐고요. 그렇게 무서운 전염병이 페스트였거든요. 흑사병. 바로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냥 세상을 뜨는데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면죄부가 팔리기 시작합니다. 너네 죽지 않으려면, 질병 걸리지 않으면 면죄부 사야 돼.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당시 또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어떤 전쟁이든지 전쟁을 치르러 나가면 사람들이 죽어 나가잖아요. 그죠? 네. 그 십자군 전쟁에 안 나가려면 뭐를 사야 되느냐? 면죄부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음과 관련, 질병이든 전쟁이든 그 죽음과 관련해서 너희들이 죽기 싫으니 면죄부 살아. 그런 거예요. 참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간 거예요. 이 면죄부가 그로 인해서 교회의 부를 축적하는, 다시 또 이야기하면 그 교황과 여러 사제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방탕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그 원인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신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신학적인 배경은 저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보다. 시작.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와 교회의 전통이 우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았던 거예요. 이게 부패였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교황과 그 교회 전통보다 높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래에 있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용 교황 무오설이라고 천주교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교황은 틀린 게 없대요. 그렇게 성경은 틀릴 수 있지만 교황은 틀리지 않다는 거죠.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회 타락이죠. 교회 부패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하는 모든 말이 다 옳다.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뭐해? 이러면 이단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것과 똑같아요. 교회는 교황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은 뭐냐면요, 교회 제도를 뜯어고치고 교회 제도를 다 망가뜨리고 다 없애버리자, 이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은요, 진짜 종교개혁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을 결코 놓쳐버리면 안 돼요. 종교개혁은 교회 제도를, 전통을 무너뜨리고 다 까부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그 운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회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보면은 성경 왜곡이라고 나와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때 공적을 쌓아야 된대요. 돈으로 면죄부를 사야 된대요. 너희들이 천국 가려면 공적을 쌓아야 돼. 교회 헌금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연옥이라는 그 성경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연옥에 니네 조상들이 있어. 그래서 거기에 아직 천당도 못 가고 그대로 있는데 너희들이 돈 많이 바치면, 너희 후손들이 많이 돈을 바치면 그 엄마 아빠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천국 갈 수 있어. 이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그런 것들을, 성경을 아예 밑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교황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제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세교회 타락상의 본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을 이야기해요. 사회적으로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신대륙을 발견하면 누가 발견해요? 누가 발견합니까? 콜럼버스라고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고 그랬잖아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그 신대륙 발견이 이거 뭔 상관인데 교회 종교 개혁하고 뭔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돼요. 혹시 그 코페르니쿠스라고 기억하십니까? 갈릴레오를 기억하십니까? 네, 그 두 분이 뭘 주장했어요? 지동설을 주장했죠. 네, 뭐예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거였죠. 근데 그 이전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천동설 이야기했잖아요. 아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걸 누가 주장했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때 당시는요, 교회가 종교뿐만 아니라 문화, 사회, 모든 과학까지 다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콜럼버스가 이것을 지금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이게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교회에서 주장하는 그것이 오류가 생겨버린 거예요. 뭐예요? 그때 당시 지구가 어떻다고 표현을 했어요? 평면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저기 바다 끝에 가면 낭떠러지래요. 거기 가면은 안 된대요. 죽는데요. 근데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항해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그 이후에 보니까 새로운 대륙이 있네. 그걸 신대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당시 콜럼버스는 인도라고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인도가 아니라 아메리카였어요. 바로 그렇게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것은 교회에서 교황이 사제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틀렸다라고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무조건 교회에서 하는 모든 말들이 다 맞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교황이 하는 얘기가 다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제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옳은 거야. 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버리니까 아니 뭐야? 틀린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 게 그거예요. 교회에서 교황이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가 틀릴 수 있다라는 사회적인 그런 인식이 생겨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교회 못 믿겠네. 교황이 하는 말 못 믿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러면서 지금 신대륙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 돼버렸는지 아주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14세기부터 16세기에 될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납니다. 인간 중심,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에 되어서 문화, 종교, 과학, 사회 모든 것들이 발달해 버립니다. 그러면서요, 인쇄술이 또한 발달하거든요. 구텐베르가 1450년에 그 구텐베르그 그 인쇄술 발달이 되면서 여러분, 그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 그 하나를 썼는데 그것이 인쇄술 발달로 인해서 유럽 전역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큰 이슈, 파장이 되고 말았던 거죠. 자, 그리고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재발견, 말씀 복음 회복 연구였습니다. 연구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다 라틴어였어요. 신약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라틴어 일반 사람들 못 읽어요. 라틴어를 배우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 못 읽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줘도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교황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만 듣는 거죠. 매우 파편적인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성경인 양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는 아니었는데, 물론 진리도 있었겠죠. 일부는 그랬겠죠. 그러나 다가 아니었어요.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이야기된 신대륙 발견으로 인해서 틀릴 수도 있네, 교회가. 교황이 말하는 게 틀릴 수도 있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라틴어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평신도들이. 야, 성경에 뭐가 써 있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듣고만 있는 이 성경이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연구를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제들이 교황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써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이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참 구원이라는 것이 그전에는 공적을 많이 쌓으면,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지금 그 종교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그런 원인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종교 개혁, 이 종교 개혁의 신호탄을 아주 시작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틴 루터보다 150년을 앞서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선구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존 위클리프였어요. 이분이 마틴 루터보다 150년 먼저 종교개혁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만 알아요. 근데 그거라도 아는 게 다행이죠. 그러나 이 존 위클리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 영국 신학자였습니다. 옥스퍼드대 교수였어요. 설교자였습니다. 성경 번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성경 번역자였어요.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한 분입니다. 자, 이분은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씨앗이 된 분이 바로 이분은 열매를 맺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씨앗이 되신 분, 처음 이것을 시작하신 분이 존 위클리프였어요. 그 중심 사상에는요, 성경이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성경이 그 중심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사역이 뭐냐?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왜곡된, 성경에 위배된 그 모든 것들을 보니까 교회가 너무나 부패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돈에 대한 욕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황과 사제들이 그 돈, 여자,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된 그런 것들이 바로 교회, 교황과 사제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그 진리의 복음을 올바로 전달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교회의 부패, 그것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을 하기 시작한 것이 존 위클리프였어요. 얘기했듯이 150년보다 먼저, 루터보다 먼저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애를 쓴 인물이 바로 존 위클리프였습니다. 자, 이분의 이런 그 사상, 중심 사상, 주요 사상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것입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황의 말보다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최종 권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최종 권위는요, 목사한테 있지 않습니다. 교회 최종 권위는요, 당에 있지 않아요. 교회 최종 권위는요,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경이 교회의 교인들의, 성도들의 최종 권위가 돼야 돼요. 모든 그 권위는 성경이어야 됩니다. 성경을 위배되고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벗어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든 것들은 문제, 부패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위클리프가 그랬던 거예요. 오직 성경, 성경 외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변해요, 변해요. 여러분, 100년 전의 과학과 지금의 과학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절대 완전 달라졌어요. 분명히 더 쪼개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분자가 원자가 되고, 이거는
도저히 발견을 못한 거지. 이 과학이라는 것은 계속 변화됩니다. 이 사회도 변화돼요. 문학도 변화돼요. 교육도 변화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된 것이 아니고 그대로. 여러분, 진리는 변화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변하는 것은 인간이지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은 변화되지 않는 참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교회의 본질적인 개혁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교회는 시작. 참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교회는요, 건물 아닙니다. 운양교회 건물 너무나 좋지만 그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는 자들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공동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이죠. 살아있는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말에, 다른 그 사회에서 학교에서 배운 그런 모든 말에 더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잘 기울이셔야 돼요. 내가 배운 그 사회적인 그런 통념, 사회적인 지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그 권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게 바로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 중심 교회를 이 존 위클리프는 비판했어요. 물질 중심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물질로 움직입니까? 제대로 움직여요? 어떤 전통으로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말씀으로 움직여야 바르게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주요 사상은요, 성경의 민중화였습니다. 바로 아까 말했던 성경 번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예, 성경 번역 운동을 일으킨 분이에요. 바로 그 이전에 있었던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요, 벌게이트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영어로 최초로 번역하신 분이 존 위클리프였어요. 일반 영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못 보는데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접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해 주신 분이 존 위클리프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없었으면 종교개혁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마틴 루터가 했다고요? 아니요. 바로 그 이전에, 이분의 150년 전에 이런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이 가능했던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데 무슨 개혁을 합니까? 말씀,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개혁을 해요? 말씀을 알 때, 진리 대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참된 개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혁은요, 종교개혁은 교회의 제도를 비판하고 교회의 제도, 어떤 그런 전통을 무시하고 다 갈아엎는 그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참된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요, 말씀을 우리가 참 잘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집에 성경 몇 권 있으세요?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별로 다 있잖아요. 아들 거, 딸 거, 엄마 거, 아빠 거, 할아버지 거, 할머니 거 다 있잖아요. 성경 보십니까? 읽으세요? 참 쉽지 않아요.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어서, 글을 모르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볼 수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던, 그냥 잘못된 진리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성경을 너무나 잘 볼 수 있는데 안 봐요. 핸드폰 그 안에 성경 그 어플이 있는데 다른 카톡은 하고 메시지는 그렇게 잘 보면서 성경은 안 봐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안 보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 경험이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왜요? 모르니까.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참 심각합니다. 말씀을 몰라요. 설교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듣지도 않아요. 교회 홈페이지 들어보십니까? 들어와 보십니까? 교회 그 다른 그 동영상은 보잖아요. 너무나 재미있는 드라마 보시잖아요. 영화 보시잖아요. 짧은 영상 보시잖아요. 거기에서 왜 운양교회는 안 들어오십니까? 운양교회 들어오셔서 그 영상도 좀 보시고 설교도 보시고 찬양도 보시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홈페이지 너무 조용합니다. 우리 유튜브 너무나 조용해요. 안 들어가시잖아요. 성경 다 아십니까? 설교 들으면 다 그냥 이해되고 다 알고 그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문제 없어요. 안 봐도 돼요. 그러나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성경 늘 가까이 하셔야 되거든요. 말씀을 좀 더 친밀하게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성경을 볼 수 있는데 들을 수 있는데도 안 듣고 안 봐요. 아유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설교해 주면 되지 뭐. 그거만 듣고 있으면 되지 뭐.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 지금 성경이 민중화가 됐는데 성경을 그렇게 잘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도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성경보다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이야기, 야 누가 어떻대, 야 목사님은 어떻대, 어떤 교회에서는 뭐 이렇대, 그런 얘기들만 듣고 성경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 참 하나님이 정말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성경 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존 위클리프 이분이요 이런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학자들의 책이 아니라 백성 모두의 책입니다. 네, 목사들의 책이 아니에요. 교황과 사제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 성경 내 언어로 내가 읽고 내가 보고 내가 감동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 보는 것, 이것이 진짜 종교 개혁인 줄 믿습니다. 이 위클리프가요, 자기가 살았을 때는 물론 이제 위협을 당하기도 했어요. 자꾸 교황을 비판하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그 교황의 사제들의 전유물인 이 성경을 번역해 주니까 이게 난리가 나죠. 근데 이 사람이 워낙 그 학자이고 워낙 깨끗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잘 보호를 해줘서 본인이 그때 살아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죽고 나서 약 40년이 지났는데요, 로마 교황청에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회의를 해서 그의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요, 그 뼈를 그 육신은 다 이제 육체는 사라졌잖아요. 그 뼈를 다 꺼내 가지고 화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강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위클리프가 정말 너무나 싫은 행동을 하고 말을 했으니까 죽은 다음에,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 눈 때문에 못하다가 죽은 다음에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로마 교황청이. 그런데 평가가 어떤 줄 아십니까? 이 위클리프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클리프의 제가 흘러든 강물은 유럽 전역으로 흘러들어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 네, 그 재가 뿌려진 곳곳에
놀라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거죠. 참 위클리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기억해볼 만한 그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성경이 대체 뭘까?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우리가 세 가지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예, 16절 상반절 그대로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앞에, 맨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여러분, 일부 성경이 아니에요? 필요 없는, 야, 이거 몇 장 몇 절은 필요 없는 것 같아. 이건 징계, 책망 이런 거니까 빼버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일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게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66권, 이 모든 성경 하나하나가 한 장, 한 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는요, 테오프네우스토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하나님의 감동은 뭐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셨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원래는 여러분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그 흙으로 창조된 존재지만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 생영,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죽은 인생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있는, 숨을 쉬지 않고 있는 그런 인생,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적으로 호흡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면, 그건 내 아내가 그렇다면, 내 아들, 딸이 그렇다면, 옛날에는 그렇게 호흡을 잘했지만 지금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숨을 쉬지 않는 영적으로 죽어버린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호흡기를 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숨을 안 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예? 심폐소생술 해줘야 되잖아요. 빨리 그것을 해줘야죠.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요. 그냥 죽어가도록 냅두고 있어요. 산소호흡기 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안 껴주고 그냥 냅두고 있어요. 그 영이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그럼 썩어 들어가잖아요. 부패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아들, 딸이 그러면 그거 해줘야 되거든요.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인,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그 말씀으로 호흡을 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에게 잘 끼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작업 해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어떠하냐? 성경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1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 일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도 빼면 안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 말씀만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 잘 보세요. 축복의 말씀이 깁니까? 저주의 말씀이 깁니까? 저주가 2배나 돼요. 아니, 그러면 그 절반 저주 그 다 잘라버리고 축복만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성경의 말씀은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지 일부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이단들은요, 일부 성경만을 인용하고 일부 성경만을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버려버립니다.
이단들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통교단은요, 모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생명의 호흡이라고 여기면서 그 말씀이 책망과 여러 가지 징계의 말씀이 있지만 그것을 다 인정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바로 성경이 그런 거예요. 일부 성경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대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온전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하게 하는 단어가요, 예, 아르티오스. 바로 저건 뭐냐? 완전한, 충분한, 잘 준비된, 적합한, 아무 결함이 없는, 오류가 없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다시금 되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자기의 전생애를 다 바칩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은 제도를, 전통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우리의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다시금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말씀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우리 모든 운양교회와 운양의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